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이 주일 시간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실 오늘 나누는 설교의 내용은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준비한 말씀을 주일에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설교를 주일에 다시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배경이 이러한데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명절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겠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한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병자가 일어나는 그 좋은 일, 선한 일을 이루셨는데 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나오는 것일까?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벌하죠.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지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생명,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며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말씀을 교회 안에서 모르는 이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가, 이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신앙의 정통성을 고백하고 사도신경도 외울 수 있고요. 물론 주기도문도 외우겠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을,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누가 안다는 겁니까? 귀신들도 안다는 거죠. 귀신들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몸을 떤다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귀신들이 알고 몸을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믿고 떤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믿는다의 원어를 보면 그 피스티스에서 비롯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사용할 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여기에서도 쓰이는 믿음의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단어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쓰였다는 것은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안타깝게도 귀신들은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리를 믿지 못하고 아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현실을 보게 될 때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는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나는 믿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는 자에 불과한 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면, 그런데 그 나중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그 심판대 앞에 서라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하고도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았어요. 먼저 교회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지만 교회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최초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의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때 교회는 오직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사도였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그 로마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일이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변혁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죠.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러했고요.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의 한계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와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기만 했는데도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엄청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엄청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그 일들을 나누게 되었을 때 그곳에 모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의 일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부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전파의 지경이 완전히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가는 이방의 땅마다 교회를 세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한 일을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행하는 그 복음의 전파가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졌고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고 전 세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큰 세력을 교회가 이루게 되는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그 이스라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바울로 인하여서 이방의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 교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냐면요. 당시의 교회들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다는 겁니다. 메이저가 아니라 철저한 마이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시에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혜택만 포기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받지 않아도 될 고난과 핍박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누리는 혜택을 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받지 않아도 될 고난과 핍박을 떠안는 것을 의미했어요. 마이너였거든요. 비주류였거든요. 다 핍박을 하는 그러한 소수였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기로 교회 구성원이 되기로 선택했던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데 심지어 무엇까지도 포기해야 했죠. 내가 가진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보존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보존 본능이요. 사람이라면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 내 목숨을 보존하려는 본능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와 아빠가 이제 아이가 3명이죠. 엄마, 아빠, 아이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요리를 하고 있어요.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요리를 하던 중에 갑자기 불이 붙었는지 엄청나게 큰 불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아빠가 깜짝 놀라서 아이를 들쳐업고 부엌에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 문을 닫고 뛰쳐나옵니다. 근데 막 열심히 불길을 났는데 그게 금방 또 사그라져 든 거죠. 근데 부엌에는 누구만 남았죠? 이제 아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림도 나올 텐데요. 네, 막 이렇게 불이 났는데 불이 나자마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남편이 아이를 들쳤고 나오고 부엌의 문을 닫아서 너 혼자 죽으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될 때 내 목숨을 부지하고자 본능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는 강력한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박한 순간에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희생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순교하는 것,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교할 믿음을 주시기에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붙드는 것이지 인간이 가진 힘과 마음으로는 절대 순교를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남은 생애를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설교의 맥락에 의하면 단 한 가지로 설명이 되지요. 그들은 예수를 아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믿는 자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믿음을 선택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선택을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에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교회가 중세 시대에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변하지요? 로마로부터 공인이 됩니다. 공식적인 종교가 되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이제는 교회는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마이너가 아니에요. 메이저가 됩니다. 이제는 희생과 고난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없던 혜택도 주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이들이 앞다투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성직자들은 최고의 계층에 있었어요. 온갖 특권을 누렸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교회의 시작이 그처럼 미약했었는데 비주류였고 핍박과 고난이 늘 끊이지 않았는데 중세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아요. 칭찬을 받지. 이제는 순교의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아도 돼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생명과도 같은 내 자녀가 더 이상 순교를 당하는 일을, 그 비참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예수에 대해 아는 사람들로 채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의 능력도 전도하지 않아도 쏟아져 들어오니까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가톨릭 교회였죠. 교황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를 살리고자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정화하고자 운동을 일으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쓰러져가는 교회를 살리기에는 미약했어요. 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성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그 당시에 교회를 다스리던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있었는데요. 또 그림에 나오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교황이 어느 날 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영적으로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가고 이렇게 넘어지게 될 때 어떤 한 사람이 그 무너져 가는 교회를 받치고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그러한 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교황의 꿈에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프란시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이 의미하는 것처럼 당시에 그 타락한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를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막고 그렇게 교회를 정화하려고 노력했던 소수의 사람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지만 그러나 무너져가는 교회를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살면 구원을 얻는다는, 돈을 주고 구원을 얻는 데까지 공식적인 교회에서 막 전파하고 이 면죄부를 사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금화가 땡그랑하고 바닥에 닿는 순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은 뿅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말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되었으면 완전히 무너졌겠지만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로 인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역사가 나누어집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지게 돼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가 오는 가운데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져서 이제까지 역사가 흘러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선교사는 들어보셨겠지만 두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1885년에 제물포항에 감리교회 아펜젤러 그리고 장로교회 언더우드라는 이름을 가진 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아시겠지만 유의미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비롯하여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여러 부흥이 있었고 그 결과 회심을 했던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비슷하다고 해야 할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한국교회처럼 그 세계 교회사에서 한국교회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진짜 한국교회는 130여 년간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여러 다른 이유로 인해서 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 기독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한국 교회가 성장한 그 이유에는 한국 교회가 추구했던 여러 가치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떠한 가치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축은 기복주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굉장히 호황되고 그것의 메시지에 주목을 하는 거죠. 물론 순수한 복음을 추구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기복주의에 대한 메시지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들어져 옵니다.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뭐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어쨌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또 어떠한 한 축이 있었을까요? 은사주의라는 한 축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전국이 막 들썩들썩하고 그 기도원의 집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이적들, 은사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한 축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윤리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앞에 서서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3.1운동 그 독립기념 할 때,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문서에 기독교 대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윤리적으로 일반적인 사회 수준보다 앞서 있어서 교회들이 앞서서 윤리운동을 이끌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윤리운동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기복주의, 은사주의, 윤리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또 요즘에는 또 어떠한 축이 있냐면 열광주의라는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열광주의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지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감정의 고향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열광적인 찬양, 열광적인 기도를 통해서 감정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도자들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회중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의 충만함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충만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요소로 감정을 부풀리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열광주의의 요소가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한국교회는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수적으로 증가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수에 대해 아는 자들이 넘치게 되었을까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답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안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도 되는 말씀이에요. 은사운동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윤리적인 수준이 높았었기에 그러한 부분을 선도하고 이끌었던 것도 교회가 정말 좋은 역할을 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발적인 성장 가운데 무엇이 빠져 있었는가?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내가 하는 희생은 없는 겁니다. 희생은 없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을 취하고 오로지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얻는 데 의미를 두는 개인화된 종교성만이 발달이 된 겁니다. 윤리운동을 통해서 희생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처럼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하고 너무나 좋지요.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쉬운 것은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서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본질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었던 거죠.
물론 그에 대해서 외치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소수였고 그분들의 힘은 그 주된 축에 대한 메시지에 비해서 너무나 소수였고 약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없는 주제인 거예요.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희생하라는데, 주의 뜻을 이루라는데, 너의 삶을 바쳐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너의 시간을 드리고 너가 가진 재물을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희생을 요구하고 정말 어려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를 기쁘게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메시지는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오늘날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진 않지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몰려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몰려온다? 두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경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부흥이 그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교회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뭐 큰 조직화된 교회 학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해서 교회로 오게 되는 거죠. 누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누가 희생을 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 하라, 이런 메시지를 누가 반겨 맞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들린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그때부터 거듭남의 메시지가 조금씩 교회 안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한국 교회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십자가의 복음, 거듭남, 회개, 좁은 문과 좁은 길, 이러한 메시지를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메시지가 점점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약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작년의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접했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열심히 내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방언 기도하는데, 나 방언의 은사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수십 년간 방언 기도해 왔는데 그러면 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다수가 되고 주류가 되고 메이저가 될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갈 때 그때에도 그랬고요. 한국 교회사에서 초기에 핍박받았던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수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로 넘어갈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들로 교회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은 이러한 흐름을 잘 알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들었던 메시지가 결국 나의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들었던 메시지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자로서 변화하게 만드는 참된 복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진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비주류가 아니죠. 주류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인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만요,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남은 자들은 항상 소수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다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다수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사람들, 남은 자가 있었어요. 소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한국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중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할 때 성경을 보아도,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정말 얼마나 많은가 한국 교회 안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소수다. 너무나 적은 소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글을 나누려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알라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출석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구원받는 것을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사는 동안은 형통을 구하고 기도로 성취코자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지식과 믿음으로는 구원받지도 않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조차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루터기 혹은 남은 자로 불리웠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기다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였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신들의 내면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거나 그럴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만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그들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서 믿는 자로, 즉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들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히 작년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껏 교회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과 그리고 메시지는 아마도 참된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너무나 쉽게 그렇게 단정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왔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종교인인데. 나는 아직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인데. 겉으로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금도 드리지만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도 내 믿음을 점검해 보지 못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들을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오, 당신이 거듭났음을 정말 확증하시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은사 받으시오, 방언기도 받으시오, 그러한 메시지가 격가지의 메시지예요. 이런 것들은 격가지의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격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은사 받지요, 격가지예요.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이게 핵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껏 한국교회에서는 핵심의 메시지가 빠져 있은 채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자신의 정말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영적인 상황이 지금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학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부활절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3가지를 말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물어보니까 3가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 지난주 설교의 결론을 무엇을 내느냐면요. 그래서 얘들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오늘도 이야기를 했는데 막 그 3가지 증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던 아이들이 아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되어야 해 하니까 갑자기 이제 반응이 시들해졌어요. 뭔가 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아이들도 아는 거지요.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아이인지 그거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시들해지고 조금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제가 오늘도 보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얘들아, 아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믿음은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냐면 내가 거듭나게 될 때 하늘에서부터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지? 너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믿음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너희가 늘 잊지 않고 해야 해 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어요. 그와 같은 말씀을 아이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에 속한 아이들이 빠짐없이 예수님을 아는 친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서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여기 교회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맡기신 일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늘 깨어 있으실 수 있도록 남은 자로서 서실 수 있도록 점검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거듭남이 일어나게 될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일이고 동시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뭐가 가장 우선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 가장 우선이에요. 교회의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내가 정말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들로 내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늘 순간마다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십시오. 하늘에서부터 그 믿음이 나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다 아는 이야기시고 또 매번 드리는 말씀이라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나는 정말 믿는 자인가? 나는 교회를 가운데 수없이 존재하고 있는
그 대다수의 종교인들 중에서 나는 남은 자로 서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깨어서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아이들에게 전했던 말씀처럼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늘에서부터 믿음이 내게 주어질 때까지 계속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때가 가깝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정말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내 영혼을 점검하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 삶을 미시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장 다니고 아이들 돌보고 가정생활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미시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셔야 합니다. 넓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보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직장에서 힘들겠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겠지만 현실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겠지, 그렇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을 순간마다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선을 넓혀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그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저도 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길 원하고요. 바라기는 여기 안에서 먼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주님 곧 오신다. 이것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 보입니다. 그러한 보이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